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온하고 평탄하고 고요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최고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보다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라고 여기고 가는 길이 좁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지만 그런 길을 또 그런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신앙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힘있게 살아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9장. 사사기 9장 5절과 6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기드온의 후처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참 비극적이고 우리가 참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뭐 세 가지로 오늘 6절까지 이렇게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겜에 삽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출생 때부터 이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소외된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원래 모두가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지 않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소외되었고 다른 아들 70명과는 달리 서자라는 어떤 신분이죠. 요거는 이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볼 때 요 아비멜렉은 굉장히 소유의 욕망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피해의식이 많고 어떤 보상의 욕구가 많은 그런 어떤 인물상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의 어떤 그 인간상이 이런 어떤 늘 외면받은 인물, 소외된 어떤 인생,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러한 소유 욕망이 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12명의 사사거든요. 그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마치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사사들이 자기가 이런 사사가 되겠다,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막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런 부르심 속에서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있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옳거니 하고 나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심을 한 이런 흔적이 있고 대부분의 사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선제적으로 이런 리더의 자리를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과정 속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살해를 했고요. 오늘 5절에 나와 있지만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계획 범죄,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러한 살인 범죄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혼자서 할 수 없죠. 혼자서 70명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분명히 공범, 어떤 패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패거리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일단 그 아비멜렉이 세겜이 자기 고향인데 거기 가서 고향 사람들을 좀 이용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지역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사로잡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요. 재정을 내고 그걸 모아서 이런 폭력배 같은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4절에 나와 있는데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게 바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우상의 돈이에요. 우상에 바쳐졌던 그런 돈.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바알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라면 뭐 그런 출처가 어디든지 그 자기가 쓰는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던 돈인지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을 막 고용하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불순한 사람이고 경박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또 자기의 행위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려면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기드온에 이어서 이제 소개되는 인물이죠. 그의 기드온의 후처의 아들, 첩의 아들인데 이렇게 쭉 보면 기드온의 이제 300용사 이후에 그런 기드온의 어떤 사건들과 이 아비멜렉의 사건 연이어서 이렇게 보면 뭐 거룩한 소명, 사명 이런 거는 사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야망의 냄새만 물씬 풍길 뿐이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아비멜렉의 이런 삶 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그가 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러죠. 그래도 기드온이 그 300용사로 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원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지상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열매 지상주의, 뭐 인품이 나쁘고 뭐 막 그래도 야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게 중요하다면 성경은 기드온의 이런 말년에 실패했던 모습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기록을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뭐 기드온 300용사 그래서 기드온은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것만 봐서는 그런 것만 이야기할 거면은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지 않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을 기록을 했을 때는 뭔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질되고 왜곡된 삶,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이런 것들. 후세 우리들이 그런 거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히브리서의 믿음의 용사에 기드온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약속의 관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 관점에서 기드온이 들어가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00용사를 가지고 승리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허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할 때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관점에서 믿음의 용사로 불려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기드온과 연이어서 아비멜렉의 메시지는 야망의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살기는 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삶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뭐 열심히 사는 거죠.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 찾아가서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모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또 살인을 하며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고, 사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래서는 할 수는 없는 일들이죠. 나름대로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만 전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땀 흘리고 이 새벽부터 제가 자유로나 강변북로 올림픽 대교 가면, 도로 가면 사실 지금 이 시간도 차가 아마 꽉 막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런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좀 늦고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이래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